노크 크루나잇. 네, 노크 크루나잇에 오신 또 모든 크루 리더님들 그리고 또 크루를 잘 참여하고 싶어서 크루나잇을 같이 또 이렇게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그 노크 크루나잇은 크루를 준비하는 크루 리더님들과 또 빌딩 블록 팀을 위해서 함께 준비된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이번 주 크루 모임이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루 디스커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한번 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요. 크루 리더님들께서는 꼭 노크 크루 리더 허브 페이지를 확인하셔서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전에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근데 이렇게 다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빌딩 블록이나 리더님들은 이걸 오늘 저희가 시간 내서 하는 것들이 가이드가 되는 역할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걸 좀 인지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구교회 대장님 박찬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캡틴 박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녹구교회에서 또 사람들을 맞이하는 수많은 역할들의 부서와 사람들을 또 담당하고 있는 또 수많은 전상과 행정의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오퍼변. 네 변광우 전도사님입니다. 네, 노크교회 유일한 전도사 변광우 전도사입니다. 와우. 예. 네, 그리고 저는 녹구교회 변광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크루나잇 들어가면서 아이스 브레이커를 간단히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사실 인원이 3명이어서 조금 그래도 하긴 했지만 인원이 3명 이상 있는 크루들에게는 또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이 빨간색 포스트잇에는 지난주에 나에게 있었던 일 한 가지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고 접어서 낸 다음에 이게 누군지 맞춰보는 거예요.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게 관건입니까? 이 일어났던 일들에서 저 사람이 저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저런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 형광색에는 내가 이번 주에 도전할 일, 오케이. 도전하고 싶은 것, 그런 내용을 하나씩 적어주시면 됩니다. 있었던 일, 도전할 일. 그래서 접어주세요. 적으시면 네모로 3번 접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글씨가 이제 좀 글씨체를 안다면 서로 알 수도 있는데 자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 맞춰보는 거예요. 다른 두 분이 한 분이 이제 발표를 하고 먼저 생각나는 분을 맞춰주세요. 자, 처음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 분홍색 중에 하나? 네, 분홍색 중에 하나 뽑아주시고 읽어주세요, 목사님. 듣고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누군지. 바로 맞춰요? 네. 자기라고 하면은 좀 그게 3명이라서 힘들긴 해요. 결혼할 자매님과 연애한 지 1년 됐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1주년인 거 아니야? 네, 1주년입니다. 광우. 도전할 일 하나 뽑아주세요. 이번 주에 도전할 일 하나. 제가 맞추는 거예요? 목사님이랑 제가 맞추는. 네. 서번트 리더 가이드. 변 목사님이네. 맞습니다. 지금 열심히 서번트 리더님들 가이드 해줄 수 있는 좀 책자를 플레이를 만들고 있고 1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는 일들이네요. 이번에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있었던 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리 아포. 목사님, 찬열 담임 목사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허리가 아파서 계속 입어 보시는 분들 기도 허리가 약간 삐끗하신 거죠? 이렇게 앉아서 했습니까? 삐끗하신 거죠?
삐끗 삐끗이 아니라 약간 피로가 쌓인 것 같아. 그냥 갑자기 아니야, 감증이 오신 거예요? 아예 왜 캐나다 갔다 와서 다음 날 선정리 하고 그 주에 뭐 작업할 게 있는데 계속 오래 앉아 있었죠. 잠을 못 자 많이 회복이 안 시차랑 해결이 안 되신 상태에서 그렇죠. 아 시차가 어느 정도는 해결 시차랑은 좀 상관없는데 그치 좀 무리했지. 그러니까 선 정리가 좀 컸지. 오늘도 나는 선을 갚는다 했지. 약간 너무 거만해 보이죠 이렇게 계속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네. 목사님 도전할 일 하나. 맞춰보고 싶다. 이거 왠지 난것 같은데. 과자 금식 다음 주 건강 검진 담임 목사님 아닙니까? 접니다. 목사님. 아 건강 검진. 과자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근데 요즘 진짜 뭐 음식이나 이런 거 엄청 잘 절제하시잖아요. 아니야 절제 무슨. 아 집에선 못 하세요? 아 밖에서는 엄청 절제하시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아 밖에서라도 좀 하는데 잘 안 되죠. 아유 무슨 색? 네. 노란색 아니야?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이요? 안 나온 사람이 있었던 일이죠 이번 주. 네. 큰 거네요. 집 계약. 변목사님. 네야. 마지막입니다. 도전할 일. 노크 러닝 크루와 15km 러닝하기. 아, 근데 우린 극명하다. 네. 허리 아픈 사람이랑 15kg랑 변목사님, 변도사님. 네. 좀 그래도 세 명이 만약에 잘 모르는 크루면은 아 그렇지. 좀 재밌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시면은 또 크루 리더님들이나 윙어분들이 또 다른 것들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좋은 게 뭐 맞추고 그런 거를 떠나서 우리 크루원이 저번 주에 이번 주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 뭘 하고 싶은지 마음이 있구나 이걸 또 알 수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요 팀끼리 나중에 해도 되겠다. 아침에. 재밌죠? 네, 재밌네요. 그래서 아이스브레이커 다음 순서는 이제 OCV 새로 생긴 순서입니다. Our Core Values라고 해서 코어 밸류를 나눔으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됩니다라는 것들을 나눈 시간인데요. 노크 교회에서 우리가 코어 이 밸류를 나눈다는 가치를 나눈다라는 것은 사실 그 안에서 목사님 모든 가치 안에서 우리 교회가 움직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치를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루들이 이런 가치 안에서 살아가고 가치를 같이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또 크루 안에서 크루나잇에서 이런 새로운 시간들이 생겼는데요. 우리가 오늘 나눌 코어 밸류는 두 개입니다. 광우 전담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첫 번째 거 읽어주시고 목사님이 두 번째 거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어 밸류는 드림과 나눔, 우리의 기쁨. 드림과 나눔은 단지 해야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기꺼이 드리고 나누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로 여깁니다. 그래서 시간과 재능, 재물까지도 아낌없이 드리며 먼저 베푸는 자리에 서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기에 다시 드릴 수 있음이 곧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네. 그다음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탁월함 우리의 태도. 탁월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약속된 시간에 도착하고 마음을 다해 참여하며 준비된 모습으로 임합니다. 가장 좁은 것을 먼저 드리는 마음, 그것이 곧 탁월함입니다. 탁월함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어 밸류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계속 듣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또 크루가 그 가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크루 디스커션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크루 리더 허브로 들어가시거나 또 크루 핸드볼 보시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또 같이 크루 디스커션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크루 나잇을 목사님이랑 같이 또 이렇게 해보고 이전에도 해봤지만 사람이 많을 때 많아서 또 시간이 부족하고 적을 땐 또 적어서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많을 때는 확실히 사람이 많으니까 이야기하기 빡빡해서 시간이 부족하고 적을 때는 사람이 적다는 생각에 더 풍성히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확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스커션을 할 때 꼭 이제 사전 설명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시간 안에서 끝내기 위해서 조금 개인의 나눔을 한 1분에서 3분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를 나눴다면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또 듣는 시간들을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듣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 변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이 시간을 같이 맞춰 나가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사실 크루 리더님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너무 나눔이 길어진다면은 한 사람의 나눔이 이거 가끔씩 그러실 수 있거든요. 너무 열변을 또 토하실 수 있어요.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으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또 같이 이야기를 조율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끝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렵지만 그래도 또 딱 그렇게 끊으면서 먼저 설명을 해준다면은 기분 나빠하지도 않으실 것 같고 또 크루 나잇을 위해서 다 같이 그것을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막상 크루 들어가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번 포커스 시리즈 네 번째입니다.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사님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해주신 그런 어떤 마음으로 또 이번 포커스 네 번째 시리즈를 혹시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이 포커스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 네, 그 결과적으로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가 이제 모든 포커스 시리즈의 결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지난 콜투 액션과 본문 말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번에 메인 아이디어는 믿음은 위치 싸움이다. 하나님 아래 인간, 인간 아래 재물이라는 질서를 바로 세울 때 혼란이 사라진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싸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 1번, 2번, 3번의 대지와 질문들을 같이 만나보면은 이번 말씀이 더 풍성하게 크루 디스커션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1번 광우 전도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1번 의심의 자리에는 믿음을 두라. 네, 참고 구절은 마태복음 4장 4절이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언어는 만일이라는 말투로 의심을 심어준다. 의심은 신앙의 가장 큰 병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못하게 한다. 의심을 무력화시키는 법은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네,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 안에 의심의 언어와 약속의 말씀 중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는 편인가? 무엇을 선택하든 남에게 영향을 주는데 나는 어떤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입니다. 만일이라는 것이 의심이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 사실 믿음을 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목사님. 좀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거나 이런 훈련이나 어떤 공동체 어떤 걸 통해서 이 방법 믿음을 두는 작업을 찾으러 갈 수 있을까요? 만일이라는 걸 이미 생각한 뒤에 믿음이 들어온 건 쉽지 않습니다. 네, 만일이 벌써 들어와 버렸잖아. 네네. 그럼 그 다음은 본인이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지를 웬만한 훈련,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만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평소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의심을 했다. 근데 극복하고 싶어요는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평소에 내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했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상상하지 않아요. 작은 일을. 근데 이제 본인이 크게 의심하는 거는 순식간에 먹이를 주고 거기를 이제 키워 나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만일이란 게 이미 생각이 이제 들고 자주 든다. 그럼 이제 평소의 훈련과 평소에 내가 얼마나 작은 생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상하는지를 체크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이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작은 생각에서 의지한다라는 게 사실 일상에서 너무 자주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 없이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사실은 저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뭘 해야 되죠에 실질적으로 그 답은 없다. 그런 식으로는 극복이 안 될 거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처음에 평소에 아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의심과 만일에 계속 휩싸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만일 어떻게 될까를 의외로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쪽의 분량을 자기가 상상하는 두려움의 분량을 엄청 많이 이제 편성표를 두지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생각에서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를 엄청나게 편성표를 TV로 따지면 편성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 잘 되겠지.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될 거야가 또 계속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방송국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 뭐 PD 한 명 바뀐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마음속에 그럼 내 평소의 체질 자체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구나.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처음부터 해야죠. 처음부터. 맞습니다. 사실 의심의 언어가 먼저 들어왔을 때 질문이 약속의 말씀 중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는 편인가 하는데 목사님 말씀처럼 의심의 언어가 이미 들어왔을 때는 이게 사실 의심의 언어는 기분과 꼬리에 꼬리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은 저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빠르고 속도도 너무. 그래서 중요한 건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려 본 사람은 돌아오는 게 빠릅니다. 그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지. 근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럼 의심만 계속 해왔어. 그러면 돌아갈 확률이 적죠. 현저히 적죠. 그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믿음을 붙잡는 경험들이 우리 해봐야죠. 일상에서의 청춘에서 해봐야죠. 작은 일이든 그러니까 선교든 큰 일이든 한마디로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면서 소름 돋을 만한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으면 나는 의심의 언어에 지배당할 확률이 그냥 깔려 있을 수 있구나가 스스로가 경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저희나 그 예배의 체험, 선교의 체험, 막 극적인 체험들이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주님과 갈 때까지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죠. 근데 와도 그것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님과 했던 주님이 해줬던 그런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지로 삼아 달려갑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그런 체험이 없고 주님과의 끝까지 가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의심이 들고 막 할 때 그렇지. 내가 이거를 뚫고 여기서 믿음을 증명하고 주님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맡겨서 판이 뒤집어지는 걸 내가 이번에 경험하리라. 그래서 이번을 견본으로 삼으리라라는 어떤 자신의 결단이 이제 요구가 되죠. 나이 들수록 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높아짐의 자리에 겸손을 두라.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는 사역을 위해 잠시 세우신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스스로 높여 교만하게 만든다. 겸손은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이다. 내 위에 하나님, 내 밑에 재물과 일. 내가 맡은 자리나 역할에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가? 그것에 가장 방해되는 내 안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네, 광호준에 한번 리딩해 주시겠어요? 내가 맡은 자리나 역할에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 저도 사역자가 되기 전에 많은 봉사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실 정답은 하나님은 알아주신다. 그것을 보고 가자로 기결되긴 하는데 사실 그 마음을 먹어도 때로는 이게 섭섭해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만 보고 좀 섬길 수 있을까? 저는 팁이 즐거움이라고 봅니다. 즐거움. 즐거움이 있으면 오래 갑니다. 무조건 즐거움은. 그래서 한국 스포츠와 일본 스포츠와의 차이가 이번에 브라질한테 우리가 브라질한테 발렸잖아요. 근데 브라질이 세다? 일본은 3대2로 역전해서 이겼습니다. 20분 만에 3골 넣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축구만 그렇다 알았는데 야구는 뭐 지금 보면은 뭐 야구 LA 다저스 오타니가 시작해서 오타니로 끝내죠. 오타니만 야마모토랑 사사키 나오고 그러니까 야수랑 투수가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시청률이나 먹여 살리는 게 일본 일본이죠.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뭐 기술이 없냐, 뭐 깡이 없냐 아니거든요. 기초가 없는 겁니다. 교육이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발탁하냐 보면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막 경쟁시켜 놓고 얘 좀 잘하나 해서 잘하는 애 뽑아갖고 걔를 키워보려고 하는데 걔가 또 안 되면 또 실망하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합니다. 걔도 경쟁하고. 근데 일본 애들은 풀어놓고 이제 즐기게 하죠. 즐기게 합니다. 즐기게 해서 즐기는 놈들 중에 뽑는 거죠. 맞아. 사실은 뭐 우리 노크50인데 노크50도 오래 가는 이유가 그냥 잘하는 사람 뽑은 게 아니고 즐기는 사람 중에서 그냥 야 너 계속 오네? 너 계속 노크가 좋아? 우리 노크라고 이름 지을까? 그 노래 계속 만들까? 즐기는 사람들이 20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즐기는 것만큼 힘은 없다라는 거지. 노크하면서 우리가 서로 막 인정 안 해준다고 막 그런 적 없잖아요. 그냥 계속 노래 만들고 계속 막 뭐 노래뿐 아니라 뭐 예배 어떻게 해볼까 뭐 즐기는 거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은 인정을 목말라 하고 있다,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오래 못 갈 거라는 거고. 딴 일 찾아봐야죠. 그런 경우는. 그러면 즐기는 거는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좀 우리가 그거를 즐긴다라는 걸 훈련이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훈련이죠. 네. 그 한국 작곡가들도 마찬가지고 누가지 크래쉬가 그랬나 코드 크루스트가 그랬나 그 작곡은 엉덩이로 하는 거라고. 저는 일리가 또 봅니다. 영감이란 건 없어요. 그냥 와서 두들기고 앉아서 계속 멜로디 쳐보고 계속 피아노 앞에서 두들기지 앉아 보면 곡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영감이 있을 때 뭐 앉아서 뭐 영감을 주면 피아노에 앉고 영감을 주면 설교를 쓰고 영감을 주면 뭘 한다? 그런 아티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앉아서 주구장창 하는 거죠. 목사님도 어떻게 할까 막 앉다 보면 막 몇 시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앉다 하다 보면은 뭔가 물줄기가 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프로들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들도 엉덩이로 싸워요. 그렇다는 건 즐거움은 엉덩이랑 연결되는 거고 하다 보면 계속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즐거움을 발견하는 거지. 즐거워서 한다? 즐거워서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착각하는 게 대부분 마음이 오지 않으면 느낌으로 많이. 그러니까 마음이 오지 않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이제 2번과 연결시키면 사실 우리가 신앙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건강하게 맡은 자리에서 내 신앙의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꾸준히 맞죠. 있음이겠네요.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뭐 낚시든 뭐 우리가 전혀 생소하게 여기는 영역들 있잖아요. 뭐 꽃꽂이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 꾸준히 해보니까 너무 즐거워요. 뭐 예를 들면 서예든 뭐 이런 거 바둑. 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 근데 꾸준히 해보면 너무 즐거운데 신앙에서만큼은 조금 뭐 하려고 하면 즐겁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 와요. 교회 떠나고 하던 거 내려놓고 뭐 다 안 하고 뭐 예배 안 나오고 뭐 잠수 타고 그 내용이 뭐냐 마음이 안 와서요. 그렇게 마음 따지면은 뭐 사실은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죠. 뭐 열매 바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공평하지. 그랬을 때 내가 얼만큼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가 가로하고 내가 좋을 때만요. 그러면 그 가로가 떨어져 나갈 나이가 되죠. 이제는 뭐 그렇게 따져서는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이제 단계를 넘어서야죠. 넘어설 때가 됐고 뭐 우리 교회 느껴서 보면 알겠지만 힙해 보이고 뭐 디자인 느낌 있고 뭐 따뜻하고 뭐 약간 음악도 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꾸준함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견고함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는 힙한 걸로는 그럴 수 있지만 메시지별로는 굉장히 저는 시간의 싸움을 가장 꾸준함을 중요하게 얘기한다고 보죠. 그죠? 네네. 시간의 싸움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똑같아요. 오픈빨이라고 하는데 교회 와서 한 6개월 지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디자인도 좀 이제 그냥 그래 보이고 그냥 뭐 딱히 힙한 것도 없어질 때가 딱 6개월이거든요. 6개월 지나면 이제 자기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죠. 노크가 힙해서 왔는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 보면 이제 그때서 이제 자기 주장하고 자기 니즈가 있고 자기가 이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욕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힙해질 수도 없다. 그거는 꾸준함 가운데 나오는 즐거움, 꾸준함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지. 이건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 얘기해 왔고 계속 얘기할 것이며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신앙은 꾸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6개월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보거든요. 저는 길면 그 3년.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3년.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사실 누구를 뭐라고 할게 저 스스로 좀 생각이 드는 건 저도 어떤 부분에서 그냥 하나님이랑 이 교회를 함에 있어서 이제 뭐 사역을 하면서 이제 사역자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이제 재정이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환경이 생각보다 이제 약간 일반 사회 구조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가졌던 마음 중에 꼭 이런 게 있거든요. 수틀리면 그냥 그만둔다.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앞에 섰을 때 겪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넘어가겠다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원하는 니즈가 참다가 결국 내가 부딪히는 해결점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내려놓겠다라는 포기하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과연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일까라고 하면 하나도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느 시점은 그런 시점이 있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과 나는 여기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 겪고 다음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앙의 진보, 전진이랑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그만둘 수도 없어. 항종직이잖아요. 그렇죠. 목사 죽을 때까지 목사 병광훈으로 죽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제가 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대부분 뭐 발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없지. 뭐 발전하고 싶죠. 성장하고 싶죠. 근데 성장과 발전 앞에는 늘 장애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장애물이 객관적으로 오냐? 아니요. 감정이랑 와요. 서운함, 섭섭함, 뭐 그러니까 대적의 개념으로 오는 거죠.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나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상황이 나에게 말이 돼? 하고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목적을 향해 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동의를 안 해? 응원을 안 해줘? 하다못해 예수님 수고하세요도 없어?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간다? 그랬을 때에 사실은 일로 와. 지훈아 일로 와. 녹화 중이야. 인사해. 저기 지금 일로 와. 가까이 너 카메라 가리고 있어. 준아 일로 전산 연포. 일로. 인사 한번 해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해. 빨리. 왜 지훈아 인사 한번 해주고 가. 좀만 기다려. 네. 그럼 광호 전사님 지훈이랑 즐거운 시간 잠깐 보내고 네. 오시면 돼. 목사님. 지훈아 올라가자. 일로 와. 인사 한번 하고 올라가야 돼. 카메라에 이모랑 쑥스럽대. 삼촌들한테 한번 인사해줘. 쑥스럽대. 지금 너 최고조로 귀여워. 여기 전도사님이랑 같이 인사해. 일로 와. 여기 앉아서. 안녕하세요. 네, 한번.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왜 이래? 갑자기. 안녕하세요. 너 왜 이렇게 올라가요, 쑥스럽게 갑자기 쑥스러운 티를 내? 너 왜 갑자기 왜 그러냐고. 뭐야? 올라갔다 오세요. 야 우리 무슨 얘기했습니까? 네, 이 어쨌든 십자가를 걸어가신 예수님 보면 뭐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무슨 칭찬이 있고 무슨 동의가 있고 무슨
무슨 뭐가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뭐 얘기했지만 뭐 우리는 너무 쉽게 내려놓죠. 예. 뭐 표정이 안 좋았다느니 뭐 눈빛이 뭐 나를 향한 눈빛이 그게 아니었다느니부터 시작해서 뭐 연락을 안 해주셨다느니부터 시작해서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자주 되면 자주 된다기보다 사실 많은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그 종 얘기도 사실 뭐 천국은 그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 예배자의 꾸준함, 예배자의 결단, 예배자의 내려놓음, 예배자의 어떤 깨어짐 이것이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잘 느껴지지 않는 요즘 태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미니스트리 위주로 가다 보면은 뭐 사실은 어느 찬양 예배 가도 뭐라고 하진 않으니까 자기가 목요일 날 찬양 예배 갔어. 자기 마음에 드니까 가. 근데 또 약간 말씀이나 그런 게 자기 느낌이 아니야. 그럼 화요일 날 모임을 찾아가. 화요일 날 너무 좋아. 와서 뭐 음악도 들어. 막 뭐도 해. 굿즈도 사. 뭐.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니야. 그럼 수요일 날 뭐 찾아가. 다른 거.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떤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싫은 소리 들어가며 싫은 사람과 엮이며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단련되는 것까지 깊이 못 들어가죠.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크 교회가 크루를 주일이 아닌 주간으로 주중으로 넣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주중에서의 헌신이 일어나길 바랬고, 그래서 사실 격주에 한 번이잖아요. 2주에 한 번이잖아요. 격주로. 그런 것도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한테 포기와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어렵죠. 저는 관계가 사람이 제일 어렵고 사람에서 제일 행복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 사람이 제일 어렵고 저도 해보니까 사람한테 힘을 얻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게 당연하고 어려운 건 당연한 거다. 당연하지. 그게 쉽게 뭘 하려고 해. 뭐 모든 값진 일들은 어려움을 통해서 생성이 되니까요. 회사에서는 그걸 다 견디고 안 그래? 교회 와서는 뭐 쉽기만을 바래.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예의 같은 것도 봐도 확실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식이 좀 통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년들 보면은 이제 잘하는 친구들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상식적인거나 예의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교회가 약간 그런 거 있죠. 어떤 그러니까 잘 알려줘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람 구실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가 좀 알려주고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꾸준함을 놓치게 되고, 꾸준함을 놓치게 되면 그게 주는 즐거움도 놓치게 되고 가치도 놓치게 되고 자기가 쉬운 것만 찾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나. 한편으로는 그런 걱정이 드는 세대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질문 겸손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꾸준히 그곳에서 있으면서 이 자리를 알아가는 것, 아는 것이 형성된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래서 이번에 코스타 갔다 오면서 밴쿠버에 계신 교역자님들이나 또 예배자들한테 도전이 됐던 게 이민 사회가 더 심하거든요. 심했으면. 왜냐하면 그분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은 다 1960년대, 70년대 그때 상으로 멈춰진 모습을 가지고 그 캐나다 교회를 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옛날에 멈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에 변하는 교회를 뭐 읽을 채널도 없으시지만 내가 이민 왔을 그 90년대, 80년대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2025년도 애들을 교회 안에서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교회 가기 싫지.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중간에서 막 견디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어떻게든 이어주려고. 네. 근데 사실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어디든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꾸준함으로 붙어 있는 자가 있을 때 그곳이 빛나고 그 사람이 빛난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세상 사랑 대신 예배를 붙들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시험은 가치의 전도다. 예배 대신 세상의 이익을 1순위에 두게 한다. 인생의 가장 큰 돌은 예배다. 먼저 1순위로 넣지 않으면 다시 넣기는 힘들다. 예배 하나가 인생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 내 삶의 가장 큰 돌은 지금 예배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예전에 큰 돌부터 집어넣어라라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나는 질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저는 이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시대라고 여겨졌고, 그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순종. 저는 그래서 헌금이랑 예배는 동일시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할 때 막 발작하는 사람들은 벌써 돈의 꿍꿍이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고, 예배하라 할 때 발작하는 거는 벌써 자기가 예배하고 있는 다른 게 있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핸드폰 있으세요? 네, 왜요? 잠깐만 한번 저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목사님 핸드폰 줘라고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핸드폰 줘. 왜? 저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이게 저는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야? 근데 이 핸드폰을 제 게 아닌데 네. 제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사님 오. 핸드폰을 달라고 하면은 네. 저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아, 자기 거니까. 이게 저는 돈의 가치와 요새 재물이 주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헌금은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인 거죠. 그 대표적인 걸 하나님이 되게 적나라하게 건드는 거지. 이거 네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네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돈 아니겠냐? 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헌금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배, 근데 저는 헌금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헌금이 예배랑 신앙과 전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랑 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포기 못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은 사실 말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교회에서 헌금 그런 애들이 가만 보면 돈이 더 어두컴컴한 데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노리시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넘어가야 돼요. 그 선이, 내가 교회 와서 귀만 즐겁고 목사님 이번 주에 어떤 그 기가 막힌 설교를 하셨네요. 근데 그 귀가 즐거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삶이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그걸 저도 목격을 하니까, 야, 설교를 이렇게 늘 듣는데 안 변하네. 근데 그렇구나.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안 따라가냐면 삶의 실천이 없습니다. 말씀 묵상해야죠. 뭐 저번 주도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그걸 이번 주에 한 사람만이 이제 영향이 있는 건데, 1년 뒤에 똑같은 설교해도 좋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럼 사실은 뭐 얼마나 힘들어, 본인은 얼마나 힘들어. 근데 자기 희생 없이 이제 즐기려고만 하는 건데, 예수님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제 그런 사람 가만두진 않죠. 계속 개입하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눈치채고, 내가 너무 고집 피우고 있구나, 너무 미루고 있구나, 빨리 했으면 좋겠다. 다음 주 건강검진 하거든요. 미루던 바로 오늘 과자 사려고 해서 안 샀잖아. 그러니까 영향이 있다니까. 자기가 끝이 있다. 내가 판단받는 그 나를 판단하실 분이 계시다라는 그게 들어오는 순간 내 삶이 변하는데, 건강검진 뭐 건강이 좋지 하고 건강검진 이제 예약 안 해놓고 있으면 그냥 계속 과자 사 먹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 예배 너무 좋지, 이걸로는 삶이 안 변해요. 뭐 그걸로 어떻게 변합니까? 차라리 새 밭이 보는 게 낫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래, 건강검진 가서 옷을 풀어 제껴주고 뭐 위내시경을 보여주고, 이런 내가 헌신을 통해서 그런 내가 드러나는 날이 있구나, 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날이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 지점으로 교회는, 우리 노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제 안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세워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책임이자
의무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3번의 질문이랑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목사님 말씀처럼 지속성을 가지고 내가 예배로 계속 큰 돌을 나는 것을 넣고 그리고 실천.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40년 동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저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 말씀 너무 좋아하고 주일의 이벤트로 끝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콜투 액션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콜투 액션을 일주일 동안 계속 들었던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그게 저는 결국 인생을 바뀌는 그런 실천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팀나잇 때도 얘기했지만 what for를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왜 해요를 물어봐 자꾸. 먼저 나라와 그 애를 구하라. 이미 그의 나라와 그 애라는 what for 목적이 정확히 구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를 고민해야 될 머리를 답도 안 나올 우리가 왜 해요? 뭘 위해 뛰어야죠? 이것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습니다. 청년들이 에너지를 버리는 일인데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할 때 창의성이 튀어나오고 거기서 사람이 크리에이티브해지는 거거든요. 제한이 될 때, 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천재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인데 제한 가운데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그 제한적인 걸 가지고 뛸 때 창의적인 게 나오거든요. 요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할 때 뛰어난 게 나오는 건데, 왜 요 안에라고 가둬줘요? 왜 이렇게 가두죠?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냥 물렁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게 주시는 제한은 공동체에서나 팀에서나 삶에서나 그 제한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창의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의적인 게 내 안에 당연히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뚫고 나갈 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감사히 여기고 좀 가야죠. 네, 감사합니다. 또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셔서 지금 막 핸드폰에 막 적어놨는데요. 네. 우리 서머리 한번 광호전대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믿음은 위치 싸움이다. 재물은 인간의 발 아래, 인간은 하나님의 발 아래 있어야 한다. 마귀는 늘 그 순서를 뒤집는다. 첫째, 의심의 자리엔 말씀으로 세운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둘째, 높아짐이 아니라 겸손이 인간의 정상에 있어야 한다. 셋째, 세상 이익보다 예배가 우선이어야 한다. 이 질서가 바로 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네. 그래서 콜투 액션은 이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아래에 나를 두라. 그리고 내 밑에 재물과 일을 두라. 의심을 믿음으로, 높아짐을 겸손으로. 세상 사랑을 예배로 바꾸라. 하나님 말씀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사람이 될 때 혼란은 사라지고 믿음은 승리한다. 지금 예배의 자리를 다시 세워라. 조금 더 이거 같이 풀어서 얘기한다면 목사님께서 해주신 주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제일 위에 둘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 그걸 계획을 짜서 같이 이야기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맞습니다. 너무 쉽기도 하고 제일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웬만큼 노크교회 5년 이상 다니신 분들이나 10년째 되는 분들 정도는 아직도 내가 작년에 했던 질문을 나한테 또 하고 있다? 이제 정신 차려야죠. 뭐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자, 기도 규칙적으로 하자가 물론 이제 계속 자기를 깨우고 돌이켜야 되는 유턴 지점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감흥 없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발견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그런 부분을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사실은 인생의 전통을 따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느냐 성경이 혼내는 것처럼 나이 들면 다 그래가 인생의 전통이거든요. 왜 그걸 따라가나? 그죠? 나이 들면 다 그래요. 30대면 뭐 직장 다니면 다 그래요. 그럼 다 그래요 따라가면 성경 인물들 다 그래요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쪽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좀 지긋지긋했던 것들은 빨리 떨쳐버리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MBTI가 원래 그래서 뭐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 정도 줬으면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만 핑계대고 그만 방어 기제치고 아주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나가자. 딱 좋잖아요. 연말이라
빨리 준비하고 그런 부분에서 나갈 때 본인만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살려. 변했네. 저 사람 어느새 힘이 나고 어느새 하나님 앞에 삶의 의미를 찾았구나. 나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함께 맞이하는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포커스 시리즈가 마치고 나서 어떤 시리즈가 새로 혹시 시작될까요? 라이즈입니다. 라이즈. 라이즈. 네.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일어섬으로 그죠. 다시 서는 것으로 네. 가는 걸까요? 그냥 다 일어서서 예배 드릴까 해요. 그러면 뭐 의자 세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드? 네. 잠깐 나 참 일어날게. 허리가 지금 30분에 한 번씩 선생님 목사님 근데 일어나겠어요. 네 얼굴이 다 그래요? 지금 잘리셔가지고 금방 끝납니다. 네. 30분에 한 번씩만 일어났어. 네. 노크 교회는 이제 이 프레이즈 리포트랑 프레이어 리퀘스트가 있는데 또 함께 찬양과 감사 제목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서 꼭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시간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크 교회는 현재 지금 2주에 한 번씩 목사님과 크루 리더님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노크 교회는 서번트 리더님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지만 또 크루 리더님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중요한 분들이죠. 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더 시간을 많이 가지려는 지금 2주에 한 번을 비전 나잇이라는 이제 모임으로 조금 더 우리가 더 아름답게 만들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요새 CTS에서도 나오시고 다양한 SNS에서 엄청나게 같이 말씀을 듣고 Q&A를 듣고 싶은 우리 1순위 우리 박찬일 목사님과 함께 또 크루 리더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소그룹을 제자를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리더들을 같이 세울 수 있는 시간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준비하는 따뜻한 저녁 오후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막 나가나요? 비전 나잇. 네, 자막?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비전 나잇 또 함께 하고 비전 나잇이 따로 방송은 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우리끼리만 해요 그냥. 네네. 왜냐면 준비할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없고 온 우리끼리만 사람들 하는 게 함께 좋아요. 리더를 같이 하는 시간들인데 언제든지 비전 나잇이 궁금하시다면은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저녁의 시간을 궁금하시다면 리더로 함께 섬겨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교회를 세워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멀리 떨어진 사람들 데려오는 그 꿈 비전을 사명을 같이 실천해 나가는 우리 노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크루 나잇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노크해 주시면 우리가 크루 나잇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어떻게 하라고요? 노크 해주시면 네. 이렇게? 네. 노크 크루 나잇.